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도 명절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좀 며칠 쉰다고 생각하니까 좋습니다. 저도 병원에 매일 가다가 명절 기간에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뭘 할까 지금 아내랑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요 1년 365일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쉬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구조상 뇌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할 때도 뭐 걸을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쉬지 않는데 딱 한 번 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정답은 시험지를 받아들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멘붕이라고 말하죠. 멘붕.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지면 아무 생각이 없고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저의 뇌가 잠시 스톱하는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한동안 유머를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유머를 하나씩 이제 꺼내서 하는데 반응이 영 현찮아요. 그래서 다시 그냥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안 웃어가지고 유머인데 시험지 받아들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뇌가 스톱한다고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런 유머를 좀 꺼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마지막에 와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개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에 대한 개혁입니다. 헌신의 문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헌신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9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아주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10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임봉한 사람들, 인친 사람들, 견고한 언약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오다가 28절, 10장 28절 이하에는 이런 구체적인 그 맹세 언약과 함께 그들의 실행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이제 아주 단호하게 구별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장 31절도요. 한번 보시면 자,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이 말씀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는 철저하게 절교하겠다. 그리고 안식일은 준수하겠다. 이렇게 그들이 맹세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36절 또 가보면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주고, 이제 11조에 대한 헌신도 그들이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들이 인치고 맹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얼마나 귀한 결단이고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게 13장에 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예전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그들이 실행했던 것과 지금 13장에 와서 그들의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분명하게 그들에게 그 전과 이후 지금 13장의 이 상황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느헤미야가 성전보원식을 마치고 다시 술관원의 자리로,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 2년 정도 지납니다. 그 사이에 불과 2년 전에 그들이 맹세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었던 그들의 삶의 내용과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이들의 신앙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야말로 대단한 결단과 헌신을 보였지만은 어느샌가 내 삶의 모습이 전에 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헌신의 문제가 지금 이 유대 공동체, 유다인들에게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이런 중대한 문제가 찾아오는가? 제가 최근에 이 본문 강의를 하면서 수요일도 이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주일에도 이야기하고 왜 계속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또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이런 신앙의 어떤 변심, 헌신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주님과의 형식적인 사랑,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죠. 복음을 믿으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것이 빠지면은 껍데기만 남죠. 그러면 신앙은 반드시 율법적인 행위로 돌아서게 됩니다. 율법적인 행위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을 하되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영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영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할 때에 치명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하나는 율법적 신앙이 나옵니다. 율법적 신앙이라는 것은 내 어떤 의지나 내 결심, 내 열심에 치중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적 열심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을 율법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만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내 열심에 의존하는 율법적 신앙이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만적 신앙이 두 가지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참 올바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는 성찰, 말씀을 통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어떤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되면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죠. 그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신앙이라는 건요, 결국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신앙의 현재 내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죠. 영원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이 고장나요. 병이 나요.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것이 점점 커지고 심각해지는 것이죠. 루이스 팔라우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사역자가 그의 책에서 이제 지적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은 많지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민감해야 할 죄악들입니다. 민감해야 할 죄악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쭉 들어보세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 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고장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할 때가 뭐냐면 애통할 때고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부흥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런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제가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면 당연히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고백해서 그것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무감각입니다. 도덕적인 무감각. 이거 자막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도 설교적 맥락을 잘 모를 때가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범죄할 때 하룻밤 사이에 큰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조금씩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인 그 무감각 가운데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한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 행하면서 잘못되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찔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에 대한 찔림. 근데 그 찔림이 조금씩 무뎌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 경험하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쓰레기 버릴 때 그 뭡니까? 쓰레기 봉투가 있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에다 안 버리고 그냥 검은 봉투 같은 그런 데다가 가게에서 물건 살 때 주는 검은 봉투에다 갖다 그런 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릴 때 아주 당당하게 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 하나하나 행동들을 보면 사람이 도덕적인 감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오늘 하종일 얘기해도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아탐닉입니다. 자아탐닉. 이게 뭐냐면 자아라는 것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안에서 자기 만족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자꾸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자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불만이 많아집니다. 모든 걸 다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불만에 찬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만히 한번 여러분 주변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집착, 자기 탐닉, 자기 만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반복적인 험담입니다. 험담. 이 험담은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험담인데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있지 않은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도 험담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자꾸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도, 그것도 험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사실에 입각한 어떤 것도 자꾸 그거를 옮기기 시작하면은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냉소적인 불신앙 자세인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면, 나도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냉소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건데 다 안다는 거예요. 이철희 목사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나 다 아는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경멸하는 거죠.
안다는 게 그 사람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아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하잖아요. 감사일기 좀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않을 때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아직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걸 누리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지 않는 자녀들 많죠. 그 아이들의 초점이 뭡니까? 아직도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채워지면요,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에 그 내공이,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는데 내공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저도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이제 감사의 삶을, 올해는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이제 3가지씩 꼭 감사를 하고 넘어가는데,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제 마음을 볼 때 굉장히 강해진다는 걸 느껴져요. 1년 동안 감사하면 얼마나 강해질까. 제가 아마 성자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7번째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8번째는 사소한 불평. 9번째는 태만한 헌금생활. 10번째는 탐욕, 질투. 11번째는 기쁨 없는 것.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도 죄래요. 기쁨이 없는 게 왜 죄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성경에 그렇게 명령하기를, 또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데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기뻐하지 않고 있는 내 상태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적의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다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일일이 소개는 못하지만, 적의감이라는 게 뭐냐면 쓴뿌리예요.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또 뭐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니죠. 제 마음속에 저를 괴롭히는 마음이 있어요. 저를 괴롭히는 마음 가운데 아니면 그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뭐 용서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보면 다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우리 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 목사님이 나를 그게 아니에요. 이제 먼데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봤어요. 제가 아직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구나. 근데 지금까지 용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그런 게 마음속에 쓴뿌리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오늘 이제 이렇게 말을 자꾸 이렇게 더듬지 모르겠습니다. 응어리진 이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요,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조금씩 좀먹고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 감정에 나중에는 누굴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긴 한 10여 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심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한다 해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간다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악된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깊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도약할 수가 있는 것, 부흥할 수가 있는 거죠. 발전할 수 있는 것,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공속에 있을 때, 그가 예루살렘 땅에 없을 때에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것은 그 백성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어떤 원인들이 그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배가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나의 레디컬이라고 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한 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일어서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 13장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은직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자, 앞서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내용, 10장 내용에서 살펴본 대로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맹세까지 했고 약속을 했거든요.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음식물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음식을 파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음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음식을 파는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아파트에 장이 서거든요. 근데 그 장이 좋은 날도 서고 그래요. 그럼 왜 장을 섭니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을 서는 거예요. 10장 31절에 분명히 사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파는 사람이 있어도 사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거든요. 이 안식일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또 고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일에는 뭐 사 먹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논지는 뭐냐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지는 뭐냐면, 안식일에 안식일에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아니라 그들이 약속했던 게 변심했다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식일 날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본인들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또 보시면 중간에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18절에서도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에 가보면 원래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6시에 끝나는 게 안식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금요일 오후 6시 시점에 되면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3장 19절 20절에 한번 보세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될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날 따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20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거기서 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혹 문이 열리기라도 하면 당장 들어가서 물건을 팔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사꾼들이 어떻게든 통과할 틈을 찾았다는 얘기죠. 느헤미야가 이걸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금의 틈을 주지 않으니까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을 것이다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니까 실효를 거두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있어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은 문제를 다루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라는 건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앙적인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념들을 깨뜨리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식일에 나는 절대로 식당에 가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안식일에 식당을 잘 가는 사람이 나의 신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주일날 왜 식당 가는 게 그 문제냐?
같이 가서 식사하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난 주일에는 절대로 식당에 가지 않기로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약속을 모르는 어느 누가 나에게 주일날 식당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걸 거부하는 나를 정죄를 해요. 왜 주일날 가서 식사도 못하냐 하면서 이렇게 나를 정죄하고 나올 때, 그때 이제 내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건 나는 그걸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 지키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유혹할 때 내 신념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신앙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들의 기준에다 맞춰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때에 종종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은밀한 약속들, 또 내 신앙적인 신념이 절대,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누구가 그걸 흔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그 헌신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깨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금방 그 헌신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112 기도라는 거 했잖아요. 그 112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일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내가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그런 사건들이, 그런 관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질 때 그 기준이 금방 깨지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개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결국 신앙은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으면 꼭 지키세요.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약속이 깨지고 그 기준이 사라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들을 주셔서 그걸 밀고 나갈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수준에 나에게 맞는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수준을 끌어올리고 싶은 기대가 있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신앙적 수준에 자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고, 그런 걸 위해서 목회적으로 압박을 하고 푸시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마침내 그 자리에 세우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벽돌 만들어내듯이 똑같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수준이 있고 그 배경이 있고 조건이 있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만져가시고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구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안식일을 요구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이 누구에게 명령이 떨어지냐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일이 주일이죠. 내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주일을 지키라는 말을 단 1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안식일 파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한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하셨던 개입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인생을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되는 게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상한 비디오 영상들을 보고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이제 주일이라는 건 없다. 그건 율법이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날이 중요하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모든 날이 다 중요합니다. 그 모든 날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중요해야 됩니다. 단 하루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나머지 6일도 중요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내가 주일을 하나님 백성답게 보내야 나머지 6일도 하나님 백성답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있어야 그 사람이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호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누가 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하면 또 저기에 또 휩쓸리고,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무슨 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신앙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신앙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죠. 그렇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개혁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 가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울타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13장 23절에 보면 유다 사람 가운데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종족의 결집력을 위해서, 신앙의 순결성을 위해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걸 또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13장 24절에서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다 방언을 못하는 겁니다. 유다 방언을 못한다는 건 왜 심각하냐면 성경이 유다 방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뭔가 신앙과 또 비신앙이 섞여버리면 이런 심각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과정에 감정을 암시하는 건데요, 이건 절대 타협과 관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고 관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신앙 안에서 볼 때에 세속화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성경 위에 문화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가 지금 아주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목회하기가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성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점점 목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느껴요. 저는 저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은 완전히 이제 세속 문화에 완전 지배된 그 시대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아마 세속 목사가 되지 않으면은 목회가 안 될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욥이 보여줬던 것, 고넬료가 보여줬던 것들을 보면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참 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된 가정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악을 떠나는 모습 속에서 욥도 그러잖아요. 아들들이 잔치를 벌인 날에는 반드시 그 아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자녀들의 독립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그 훌륭한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대부분이죠. 이게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부모라는 거라고 할 때 부도 있지만 모도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역할도. 둘 다 있다면 좋겠지만은 둘 중에 한쪽으로라도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경건의 그 어떤 이어짐이라는 것이, 대물림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고넬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이 가족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역할을 해서 결국은 모든 가족들이 성령 받고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가정에 대한 개혁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에 필요한 개혁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문제를 다루었고 안식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말씀이 또 필요한 말씀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개혁들을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또 용기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도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또 얼마나 많은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단호하고 말씀에 서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행동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길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선택을 하는 차원에서 때때로 그런 것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